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미리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이 있다면 과연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물론 요즘은 부모가 미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식이 먼저 요구하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살면서 사업이 잘 되어 있으면 좋은 소문이 나면은 괜찮은데, 오히려 이 아들이 폭삭 망했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안 좋은 소문일수록 빨리 퍼지거든요. 옛날에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집니다만은, 옛날에는 딸 가진 부모가 사위를 고를 때에 두 가지 직업을 올립니다. 하나는 운전기사. 택시를 비롯한 운전기사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항상 불안해요. 언제 내 딸이 바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택시기사부터 운전기사에게는 딸을 안 보냈다고 하죠. 또 하나는 바로 사업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돼도 걱정이 되고 안 돼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딸을 안 보냈다라는 말들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차 없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과 처음으로 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거의 겪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나이도 아직 어린 그런 나이, 꿈은 많지만은 경험이 전혀 없는 이 아들, 이제 부모에게 과감하게 몫을 요구해서 집을 나갔지만은,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안타까움으로 아버지는 자식을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내용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다리는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우리가 좀 맞춰드릴 수 있는 그런 철이 있는, 철이 좀 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본문 말씀 20절 보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렸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이 자식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초라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지 중에도 산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남루한 옷을 입고 돌아옵니다. 그 외모 역시 그런 외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산거가 먼데, 즉 마주보고 있는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는 그 거지 차림의 사람이 자신의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보죠. 그리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전주에 우리 이제 3년 선배 한 분이 목회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많아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냥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화장실에 소변을 봤는데 분명히 화장실 문을 확 열고 소변을 시원하게 봤는데 아침에 눈 떠 보니까 이불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신부가 도망가 버렸어요. 이 신랑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불에다 소변을 푸는 거예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이런 분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다시 이제 분이 정신 차려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번 교회에 있는 꼭 그런 사람들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술이 그냥 뚝이 돼가지고 인사불성되는 사람 예배 시간에 불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만나니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제가 끌어안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는 기가 막히게 들으십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만 모르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어느 날은 가가지고 다 이렇게 손을 머리에 얹었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냄새가 머리에서부터 그냥 얼마나 나는지, 이거 술 냄새 플러스 막 5만 가지 냄새 나니까 이게 그냥 확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 보내고 하나님과 기도했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정상적인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 같은 사람 보내지 말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복을 주셔서 전주에서 예배당을 조그맣게 짓고 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을 한다고 해도 역겨운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행색이 완전히 달라진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멀리한 이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옛날 어른들은 너희는 들어오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그냥 이러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오기만 해봐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입을 맞춰줄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이 아들이 고민하잖아요. 그죠? 왜 돌아갑니까? 그야말로 돈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는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먹을 것이 많은 폰꾼들이 얼마나 많아. 이제 나는 여기서 주여 주님. 돼지가 먹는 쥐육내를 먹으려고 해도 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왜냐? 돼지는 잘 먹여서 팔아야 되지만은 이걸 사람이 먹으면은 못다가 쓰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것마저도 거부합니까? 아들은 이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에게는 돌아갈 품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성공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서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이 교육도노사로 있으면서 부육장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일찌감치 목회자로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6가지 파트를 맡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육장이었어요. 우리 5구역이었는데 우리 5구역에 이아무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야채 과일 가게를 노량진 쪽에서 했어요. 흑석동에서. 근데 장사가 그래도 괜찮게 되는데 남편이 벌이가 심은치 않으니까 이분이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노래방을 하게 됐어요. 왕십리의 노래방. 권리금을 수천만 원 주고 노래방을 했는데 그야말로 돈을 긁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모이는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주일날에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왜냐? 토요일날 거의 온라인 하잖아요. 새벽 4시, 5시까지 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주일 11시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부용 예배도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노래방에 잘 되면서 결국은 교회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9시, 10시 이 노래방에 나왔어요. 그죠? 이 노래방에서 왕신리파 건단들이 조직회가 패싸움을 했어요. 사람이 하나 죽고 다친 사람이 여러 명. 그런데 불똥이 누구에 띕니까? 노래방 사방에 낍니다. 여기서 술 팔아가지고 이 술 먹고 싸운다. 원래 노래방에서는 술을 못 팔게 돼 있대. 법적으로 그렇죠. 다 팝니다만은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고가 나니까 원인이 두 개 가는 거예요. 노래방 사장에게 다 가는 거예요. 3개월 영업 정지를 하고 벌금을 왕창 3개월 동안 이번에 이제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담임 목사님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여자 집사님에게 내가 지금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지금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지배를 안 한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꿈을 깨고 나니까 이 목사님은 아들만 셋이거든요. 딸이 없어. 아들만 셋인데 꿈을 깨고 나니까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아들만 셋인데 아직 며느리도 없는데 누가 딸이라고 할까? 그러는데 그 딸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개월 기다리면 다시 이제 오픈할 수 있지만 그분은 그 꿈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노래방을 처분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세상에서의 성공은 자기 어떤 육신적인 편의를 줄 수는 있지 몰라도 그런다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길. 교회를 떠난 아들이 하나님을 떠난 아들이 자신이 어떤 야망을 이루고자 뜻을 이루고자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보면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21절에 나갑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납작 엎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이 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는 회개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어 이후에 이르게 하지만은 우리 뭡니까? 우리가 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끝나는 것은 중간자리 회개입니다. 돌아가서 아버지 당사자에게 풀어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아버지라고 차마 못 부르겠습니다.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봐주십시오. 회개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격의 변화.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이런 단계에 이르는 것을 대단히 주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고 있는데 그 두 증인을 사람들이 되게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이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미워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고 두 가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되게 마음에 찔리는 거죠.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그런데 회개로 나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두 증인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들이 죽었을 때에 서로 선물을 보내면서 축하합니다. 그러므로 종말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가 사라집니다. 왜냐? 회개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핵심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오픈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왜냐? 그럴 때마다 자신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회개는 아무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왜 세례관에 등장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속의 소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만 계셨기 때문에 부흥회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중학교 가다 보면 중간에 있는 대명교회라는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라서 거기서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시골교회 같은 이제 교단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이 우리 초등학생들 데리고 부흥회를 쫓아다녔어요. 고개를 하나 넘어가지고 실 같은 어두운 밤에 애를 데리고 거기 갔거든요. 이분이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장집사님이 막 뜨거워요. 부흥시대 끝나면 10시가 넘잖아요. 고속도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우리 학생 애를 데리고 가서 야 여기 하나씩 잡고 앉아라 그래가지고 그 공동묘지 앞에서 주여 부르 기도하고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부흥 강사님이 그때는 레파토리가 뭐였냐면 맨날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냥 회개하라 이거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5학년 때 6학년 때인데 아니 회개할 때 했는데 맨날 저러니까 어느 날은 집회 가기 싫은 거예요. 오늘 가도 맨날 또 회개하라고 할 텐데 이거 그냥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기억이 말씀을 준비할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회개하라는 복음을 우리가 듣기가 어려워진 시기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거의 실종됐습니다. 다 소멸됐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만큼 오늘 성도들이 의롭기 때문일까요? 참만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자벽을 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뿐 회개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우리가 혹시라도 알지 못하게 지은지도 하나님 앞에 사죄받는 그런 놀라운 심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뭘 기다립니까? 잔치하기를 기다립니다. 김경진 교수가 쓴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누가복음의 주제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항상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바로 그걸 보고 뭐하는 거예요? 잔치를 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말씀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니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뭡니까? 완전히 지금 기가 죽어 있잖아요.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도 못합니다.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보면 후임을 줘. 너는 이제 내 다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단번에 회복시킵니다. 잘잘못 따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때 내가 얼마나 말렸냐. 부모 속속에 가서 잘했다 잘했다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수박서리 갔다가 보죠. 들켜가지고 가출했습니다. 가출. 수박 주인이 마을 회관에 방송에다 대고 유동열 아버지 회관 오시오. 그래가지고 수박값, 서리값을 이렇게 몇 명이 가는데 푹 빠져가지고 물리는 거예요. 방송이 안 됐으면 내가 집에 들어갔을 텐데 방송에 딱 하니까 그냥 집에 못 들고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틀 동안 잤습니다. 근데 자는 건 문제가 아닌데 배가 고프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밥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살았다. 밥 다 먹고 나니까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됐어요. 그게 보면 육신의 부모는 잘잘못을 따집니다. 너희 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따집니다. 그냥 무조건 포옹하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 아버지와 같은 행동은 뭐냐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뭐요? 자신의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타나요? 잔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떠나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요. 왜냐? 하나님의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오기만 하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잔치 열려 잔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면 철옹성 같은 사람도 무너집니다. 우리 보면 김인중 목사님 안산의 동산교회 그분이 그런 거 했잖아요. 누님 돌아오기를 35년 기도해요. 왜냐? 그 누님이 너무 유명한 무당 아주 그냥 용한 무당이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무당이니까 안 돌아오는 동생이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는데 서울대를 수성공주로 했어요. 김인중 목사님. 그런 아들이 그런 동생이 목회하는데 누나는 유명한 무당 얼마나 태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생은 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35년 만에 김인중 목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하는데 그때 누님이 다 없애고 이제 나도 예수 믿게 됐다 고백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에는요 유효기간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사실은 뭐예요?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겁니까? 이 아들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잔치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지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패가망신시키고 그런 아들을 이렇게까지 감쌀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아들이 살아났대요. 그러니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는 얼마나 기쁠까요?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해 떠나가 있는 사람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주변에 다가가서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문득문득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안 될까? 제가 만난 분 어떤 분은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벌써 30년 전 그런 일인데 이제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를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내가 이제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를 기준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잔치가 돼요.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면 그게 바로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언가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연락하셨구나 라고 내가 믿어지면 우리 예배 시간에 감동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우리가 그런 기쁨 때문에 또 한 주간을 내가 살아가는 거고 다음 주일을 또 기다리는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 나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 예배는 그냥 헛된 것 같아요. 말라기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죠.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보면 좋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말라기 1장 2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가 잘 나타나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뭘 드린 거예요? 토색한 다리 전 것, 영양가 하나 없는 것, 이런 것들 팔아먹을 수 없는 상품가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폐류한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귀찮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어디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영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세례관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등장하기까지 그 중간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성전의 문은 못 닫지만은 하나님은 영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은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늘 우리를 좀 자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